오늘 회막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섬기며 충성하고 순종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이 말씀이 오늘 한 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2장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번 이게 좀 틀어지니까 이게 33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고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너와 함께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셔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망정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천사가 함께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시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 혹시 같이 가다가 다 멸망시켜 버릴까 봐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다 지키겠지만 이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준엄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들리세요? 흔히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들은 다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다 복을 주어도 너희랑 같이는 못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것이 실제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사실 세어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또 부요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약속은 지키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준엄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만 받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먼지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목이 곧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은금 패물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음식을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은금 패물을 가져가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다 주실 거면서 왜 은금 패물을 가져가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왜 금은을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금은으로 뭘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금은은 금괴나 은괴나 이런 걸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팔찌,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로 갖고 나왔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신구들을 금을 녹여가지고 가장 먼저 만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금으로 뭘 하시죠? 성소를 만드십니다. 회막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금을 왜 갖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갖고 나오라고 하신 건데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썼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들었냐 하면요 29달란트의 금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한 600억 원 정도의 돈입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600억 원 정도는 다 집에 있으신지. 하나님께 섬기는데 써야 되는 이 금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남에게 돈을 빼앗아서 자기가 착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셨을 뿐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먼저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한 1.2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간에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를 들여서 함께 나누어 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나온 사람은 장신구를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원리예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갖고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몸에서 제거해야 될 장신구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고 그것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가 은밀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욕심이나 누리려고 하는 쾌락들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죽어도 굽힐 수 없는 자존심, 혹은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이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장신구를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만들 게 있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회막이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것인데요, 회막을 구별하려는 겁니다. 성소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뵙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자어로는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늘 계시면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꼭 정해진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냥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우상과 장신구들을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이라는 말과 진 밖에, 진과 멀리 떠나게, 이 말과 여호와를 앙모하는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에 좀 밑줄을 쳐놓으셔도 좋겠어요.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이것을 버려놓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항상. 이 회막은 구별된 곳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구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 인생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에는 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 내일 일 할 때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회막이 구별된 성소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 이것을 항상 내 안에 있도록, 그 예배하는 나의 중심, 그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도록 늘 경계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곳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이 회막이 우리의 삶 전반에 항상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구별된 곳이 우리 인생에 정말 지금 존재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회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진은 뭐냐 하면 진을 쳤다 할 때 그 진이거든요. 생활 터전입니다. 일하고 밥해 먹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런 곳이죠. TV 보고 컴퓨터하고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죠. 진도. 이 진이 없으면은 광야의 모래바람을 피할 수가 없고 늘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구별되어야 할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나 구별해야 되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회막에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24시간 살 수 없는 것처럼 회막에서 항상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존재하는 이 회막 같은 곳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회막은 진 밖에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생활공간과는 독립된 곳에 특별하게 세웠어요. 우리가 24시간 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막을 진 밖에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그 시작이죠. 그러나 단순히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막을 진 밖에 구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증거가 나타나죠.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2번, 3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예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은 다음 순위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바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나 환경이나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내 마음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것은 진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진이 아니고 회막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앙모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앙모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배한다는 것이죠. 앙모라고 하면 여러분 대단히 거룩한 걸 생각하지만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혹은 내려가고 계십니까? 올라가고 계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려가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인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앙모하며 이 회방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막을 구별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모세가 회막 안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고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모세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11절에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진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에서 벗어나서 회막으로 갔다가 회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그건 잘못 보신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가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깨뜨려야 될 하나의 껍데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고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모세는 회막에 갔을 뿐이에요. 그냥 구별하여 하나님을 앙모하고 거기서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모세와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공로가 많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겨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그저 진과 회막을 구별하여 그 앞에 나아가 가만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을 뿐이고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12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 내가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 소원을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지혜로 기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요 드려지든 안 드려지든 그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저 이 진과 회막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그냥 갈 뿐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막 힘써서 막 짜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절함의 표현이지 소리를 지른다고 더 듣고 안 지른다고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안 만나 주신 것 같은데요,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요 이제 그 러시아에 무슨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다는데요, 그 박물관은 전시한 전시물 하나당 1초만 봐도 24시간 동안 구경을 해도 한 달 내내 구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많대요. 근데 어떤 관광객이 그 박물관의 로비에 딱 가보고 에이 별거 없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거 러시아의 무슨 따주 박물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예배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점점 안 좋아진다면, 내려간다면, 주를 앙모하는 것을 그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뭘 좀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여러분, 기본 시키면 기본 반찬 나오고 특식 시키면 특식 나오는 건 식당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료 급식소와 같은 분이에요. 돈 하나도 안 내도, 우리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주세요. 문제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그것으로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요,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의 재능은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신경 쓰는 게 더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더 하나님보다 더 그게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더 많은 근심들이 생기는 이런 악순환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배하면 그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악순환이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11절에서 젊은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죠. 수종자는 뭐냐면 비서 겸 제자 겸 몸종이에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수아는 평범한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많이 배웠겠죠.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모든 부담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물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우시고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내면서 많이 지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주를 예배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그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입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산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걱정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염려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막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고 걱정이 많고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산하기를 멈추고 걱정하기를 멈추고 분노하고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기를 멈추고 억울해하기를 멈추고 원망하기를 멈추고 불평하기를 멈추고 죄악을 사모하기를 멈추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돈을 사랑하기를 멈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칼로 자르고 하나님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정말 마음의 피곤함과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하신 모든 독수리의 날에게 올라와 같은 새 힘을 아버지 이 한 해 마지막에 피곤해 지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1년 12달을 보내며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쉬어도 그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놀아도 그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신구들과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도 나를 섬기기 위한 장식으로 삼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모든 피곤함과 그 모든 염려 걱정들과 하나님 모든 우리 몸에 붙은 우상들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모든 걱정 어려움이 이 연말에 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복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남은 며칠 동안, 또한 앞으로 맞을 새해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믿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